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거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죠. 지금 기억을 더듬어 봐도 우리에겐 그런 순간이 딱 한 번만 있었던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 때는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기억에서 좀 사라져갈 뿐이지 그 당시에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리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종종 우리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는 순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었을까요? 왕에게 닥친 어려움은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치기 위해서 막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고 있다는, 어디까지 왔다는 소식이 지금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호사밧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왕인데 능력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라를 구할 사람은 왕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능력 없다.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없어요? 방법도 없대요. 방법도. 문제가 딱 떨어졌으면 그걸 해보고 안 되더라도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근데 지금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데 답답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안 들으셔요? 그냥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야무지게 모든 일처리를 다 하시고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지 그냥 계획이 다 서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일. 이게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 하기 싫어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왕인데 이런 고백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능력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유다라는 나라를 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로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고요. 우리라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되는 걸. 마음은 있는데 자신에게 방법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내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안 하고 멈춰 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못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매일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시려고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번 주도 내가 성공적으로 한번 신앙생활 멋지게 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한 주 지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딱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번 주도 난 실패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 이번 주 난 너무 잘 해낸 것 같아. 어떤 쪽이세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한국 분들은 잘한 것 같아도 아무도 잘했다고 옆에서 얘기 안 하니까 그냥 1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되돌아보니까 그냥 저는 거의 1번이에요. 그냥 거의 1번. 아, 이번 주도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렇게 좀 갔어야 되는데 가질 못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 하나님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에도 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것을 좀 기억을 해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그 배고픈 군중들과 함께 빈들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하신 얘기를 듣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그렇게 보낸 뒤에 이제는 그들이 먹을 때가 온 거예요. 먹어야 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라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얘기를 하셨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 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한 15,000, 뭐 2만 이 정도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빨리 가서 이제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각자 알아서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딱 지목하시면서 너희가 이 사람들 먹을 걸 줘, 이 사람들 먹여줘,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너희가 공급해줘,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농담이시죠? 저 얘기하신 거예요? 저 아니고 지금 옆에 이분? 저는 막 못 들은 척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좀 가서 먹을 거 줘, 네가 필요를 좀 채워줘,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다른 거 막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를 뭐 좋게 해석해가지고 떡 2마리와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드렸더니 뭐 이거는 이제 좋은 해석이고요. 이 당시에 제자들의 심정이, 이거를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안치라 그러고 막 나눠주고 끊임없이 물고기가 나오고 떡이 나오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몰랐죠. 몰랐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능력이 안 되고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데 역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도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해보려 그러면 나는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뭐 우리 수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함께 묵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못해 해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 돼요? 뭐를?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여호사밧의 마음, 그 빈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해결이 어디서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못하니까 그래서 못하는데,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의 곁에 지금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 자녀는 뭐고 어린이는 뭐예요? 안 궁금하셨어요? 네? 본문 미리 제가 가르쳐 드린 다음에 읽으실 때 자녀는 뭐고 어린이는 뭐지? 안 궁금하셨어요? 되게 궁금하셨잖아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이 어린이는 특별히 이제 막 걸음마를 띈 아기, 그거를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나마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고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고. 근데 지금 왜 써놓은 거예요? 그 어린이가 그런 뜻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호사밧 곁에 유다 백성들이 서 있는데 유다 백성들 옆에 아내가 서 있고 자녀가 서 있고 심지어 이제 막 걸음마를 띈 아기들도 거기 있었다는 이야기를 왜 써놓은 거예요? 왜 써놨냐면 거기에 있는 어떤 같이 서 있는 사람들도 이 전쟁에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내가 도움이 안 되고요. 누가 또 도움이 안 돼요? 자녀들이 도움이 안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막 걸음마 배워가지고 엄마 손 딱 놓고 섰다 이러고 있는 애들 옆에 서 있어 봐야 그 전쟁에 도움 돼요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 누구에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에 도움 안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없이 해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치 이제 막 발 한 발자국 띄었을 뿐인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막 달려갈 수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막 무기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해주는데요. 뭘로 증명을 해주냐면 그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대요. 그렇게 전쟁에 도움도 안 되는 신앙생활 형편없이 해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야하시엘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아무도 중요하게 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전쟁할 때 데리고 나가지 않을 사람들을 지금 누구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애기든 자녀든 아내든. 근데 그 야시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잘하면 잘하는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못하면 못한 대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못했는데 다 한 사람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진한 애기면 돌진한 애기같이 하면 돼요. 걔가 막 무슨 타이 메고 막 가방 메고 이러면 얼마나 이상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보고 있다라는 야하시엘, 하시가 그 본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본다는 단어를 제가 또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본다는 게 많잖아요. 보는 게. 그렇죠? 이건 보는 게 어떤 거냐면 목표가 하나인 거예요. 목표가 하나인데 그 목표를 오래 보고 있는 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글로 하면은 뭐 주목해서 본다, 아니면 집중해서 본다, 그 사람만 본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누가 그렇게 봐주나요? 자녀를 오래 집중해서 그 자녀만 들여다보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남의 애는 이뻐도요, 계속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 애만 들여다봐야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 있어요? 누가 그렇게 봐요? 누가? 그 아이의 부모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텐데, 부모가 눈을 떼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떤 자녀에게서 눈 못 떼는지 아세요? 어떤 자녀? 연약한 자녀에게서 눈을 못 떼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물론 말 잘 듣고 어디 가서 그냥 척척척 해내고 오고 그런 자녀도 들여다보지만, 자녀가 특별히 눈을 못 떼는 자녀가 있다니까요. 연약한 자녀, 뭔가 부족한 자녀,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는 자녀에게서 부모는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잘하는 척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왜 보고 계세요? 그냥 보는 게 끝이에요? 그 자녀를 눈을 못 떼는 이유는 그냥 오래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얘한테 주고 싶어서, 얘 부족한 걸 주고 싶어서, 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내가 해결해 주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하시엘의 계보를 성경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는데,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분하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그 이름을 또 찾아봤잖아요.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도 궁금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도대체 옛날 사람들인데 증손, 현손이면 뭐예요?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도대체 여기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개인의 가문을 뭐 이렇게 한 절을 들여서 소개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름들이어서 그래요. 마따냐라는 이름은 뭐냐면, 마따냐의 현손이니까 제일 큰 할아버지잖아요. 제일 위의 할아버지. 마따냐,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그 다음 할아버지 여이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분하야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스가랴는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조상들의 이름을 그냥 이 사람이 이런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다라고 소개해주기 위해서 소개한 게 아니라, 조상들의 이름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 이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서 이거 많이는 들어봤는데, 어디서였지? 몰랐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방법이 많아서 어떻게든 잘 대처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혼자서도 잘 해내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족함과 무능력과 방법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연약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 누가 하셔야지 맞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열을 이루어 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 아니, 그건 우리가 우리끼리 불러주는 얘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쫙 앉아있고, 이 사람들 특징을 좀 얘기해 줄까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 대책 좀 험한 말이 나왔어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 대책 없는 사람, 한심한 사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평가를 받아야죠. 그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줘야죠. 그렇죠.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자녀인 네가 알아서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어떤 전쟁 앞에서도 당당하게 또 서 있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어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려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는 걸 보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계획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요, 백성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큰 소리로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거기서 두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전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고 여전히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이 막 생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면 그 아침은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문제는 사방에 깔려 있고 적들은 막 밀고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는데 왜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요? 기대감인 거죠.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여전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매일매일 이 기대감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모자란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인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요, 건너갔다라는 그 뜻이에요. 뭘 건너갔을까요? 문제를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은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문제를 건너가게 만들어줘요. 문제는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형통함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건너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시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전투가 인생 전체를 걸쳐서 계속 되겠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건너본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바라보심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나의 힘과 나의 방법, 나의 계산을 먼저 의지했던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던 여호사밧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돌아볼 때에는 늘 연약함 뿐이고 부족함 뿐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고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신앙에서의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해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날마다 목격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건너가는 그 순간들마다, 아니 건너가기 이전부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나가실 그 전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